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더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구약성경의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끝나는 이 느헤미야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우리 예수님, 초림 예수님, 그 성탄이 있게 된 거죠. 오늘은 그 다음 순서대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에스더는 어느 쯤에 기록된 것인가, 어느 시즌의 이야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분열된 뒤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첫 번째 돌아올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그 뒤에 말씀으로 또 채우죠. 그렇지만 또 이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지 못하고 황폐해지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그 사이의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 다음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방 왕들을 우리가 굳이 많이 알 필요는 없는데, 고레스로부터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라는 그런 칙령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 그 앞에 시대 사람인데, 성경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란하지 마시라고, 순서적으로는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뒤로 와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주 파마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0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니까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라기보다도 나는 강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뭐 바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 보셨습니까? 300? 전 못 봤는데 저희 집사람 봤다 하더라고요. 누구랑 봤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봤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는 관대하다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그래요? 아무튼 이분이 지금 오늘 나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땅이, 우리 1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인도, 지금 인도일 거예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일 겁니다. 지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제 핸드폰 구글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인도가 아시아 중국 밑에 있죠.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인도고, 지금 아프리카는 여기잖아요. 여기가 에티오피아네요. 그러니까 여기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서 보이질 않아요. 더 확대해야 보는데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마 요단강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파란데 여기가 이스라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지금 이스라엘의 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테르죠, 에스테르. 근데 그 에스테르가 이 나라 말로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스타롯은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줬는가 봐요. 네. 아무튼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스렸던 게 크세스가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거예요.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통치가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아하죠. 예, 우아가 나와야 됩니다. 예, 우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큰 통치의 권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뒤에서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훨씬 크십니다. 세상 임금 이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좀 보시죠. 말씀을 좀 다시 주목해 보세요. 1장 2절부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수상궁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궁이죠.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의 왕궁이라기보다도 겨울 별장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 궁 말고도 여러 개 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과시하면서 뭐 겨울에는 겨울에 좋은 어떤 땅, 여름에는 여름에 좋은 어떤 곳 가서 이렇게 쉬면서 뭐 했는가?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그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헬인데요, 군대란 뜻이고요. 각 지방의 귀족, 귀한 사람들, 그리고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초대해서 뭐 했는가? 4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며칠 동안 있었답니까? 180일. 180일이면 거의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뭐 했냐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그리고 위엄의 혁혁함. 이 혁혁하다라는 말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예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20절에 나오는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가치 있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통치하는 이 모든 이 영역, 이것의 부함과 위엄의 이 가치, 이 빛남을 지금 180일 동안 잔치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이날이 시작. 이날이 지남에 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예, 지금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또 잔치가 또 벌어지네요. 이번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귀한 귀족들, 지방관들, 군대, 장수들과 함께 180일을 잔치를 했다면 또 7일 동안은 백성 모두를 위해서 거하게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술을 마시는데 왕이 풍부해서 어주, 왕이 내려주는 이 포도주가 한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요즘에 그런 거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한 자매는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아직도 회식 문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술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말단 사원이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는 술이 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관대하시잖아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마시는 것도 뭐가 있답니까? 법도가 있대요. 이 법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트라는 단어예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 강제로 마시게끔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아주 관대하죠. 그래서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더라. 마음대로. 술은 주는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왕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음대로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라존이란 뜻인데, 단어인데 기쁨, 즐거움, 마음에 드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잔치가 또 생기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여기까지 우리가 세상 임금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넉넉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180일 동안 장수들을 위해 잔치를 벌일 만큼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일 안 하고 반년 동안 먹고 마신다. 엄청난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일 안 하면은 못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 근데 이 나라는 180일 동안 일 안 해도 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7일 동안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또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실 때는 억지로 마시지 않게끔 관대했습니다. 마음도 넉넉했어요. 재정도 넉넉했고, 네 번째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법도와 규율대로 하는 왕이었습니다. 법을 중요시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도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에게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제7일에 시작.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왕이 주홍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먹으니까 좋았나 봐요. 술 먹고 막 좋으니까 내시 7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관을 면류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12절에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마엔인데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해서 마음 속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가 카짜프인데요, 마음이 쫙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금가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인도부터 구스까지 통치하는 왕이에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만큼의 재정과 재력과 권세가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법의 기준에서 아주 관대하게 술을 주지만 마음껏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연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마음을 불붙듯 해서 쫙 갈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가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좀 술이 취했나 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애써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 바사와 메대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지금 왕이 마음이 갈라져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이걸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왕 중의 왕이었는데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에게는 단박에 거절되는 왕이었어요. 참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져요.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만약 드라마를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나오다가 깨갱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없는 것이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호인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아내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하는 임금. 세상을 다 가지면 무엇합니까? 한 여인의 마음도 하나 얻지 못했는데 말이죠. 세상을 다 가졌는데 한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공한 실패자이고 정상에선 실패자일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데, 아내가 아무리 밖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부모들이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자녀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데, 제가 아무리 브래드쇼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좋아요가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몸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질 않는데, 우리 몸들은 아예 보질 않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성공한 실패자 아수에로, 현재 그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왕후, 다 같이 시작. 왕후 와스티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16절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성공한 실패자, 정상에선 실패자, 이 아하수에로 누구 말 듣고 있어요? 무무간의 말을 듣고 있어요. 무무간. 이 사람 이름이 무무간인데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의 어떤 뜻은 없는데 이 이방인에게도 뜻이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얼마만큼 권세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법률 자문위원이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지금 아하수에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건 왕 당신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와스디의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만약에 퍼지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이걸 듣게 된다면 그 여인들의 남편들도 멸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멸시라는 말이 바자인데 업신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가 있는 법률 자문 위원 이 무무관의 조언이 뭐냐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왕 당신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도 기분 나쁘고 모든 남자들이 기분 나빠할 일이고 또 이걸 가만히 냅두면 모든 남자들이 그 아내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남성 연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쪼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와스디의 불순종을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도전하는 범죄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는 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남성 연대적인 차원에서 불쾌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한 유일한 남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 전부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혼자가 아닌 다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이 무무관의 말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안과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왕이 좋게 여깁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이라도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소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법률 자문 위원 무무관이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부터 수치를 당한 남성 연대를 이루어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이거를 딱 단단하게 이 일들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야기죠. 잘 모르겠지만 무무관은 그 아하수에로와 비슷하게 이 사람도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성공한 실패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너무 피해망상적인 법률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만약 무무관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남편이었다면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이 상황, 이 사태를 어떻게 조언할 수 있었을까?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건 상관없이 무무관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와스디와 아하수에로의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변호했을까? 어떤 식으로 법률 자문을 했을까?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화가하고 만화가하고 뭐 작가하고 싸웠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회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빨리 하회해야 우리 독자들이 그 만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참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무무관은 법률자문위원인데 이게 부부 관계를 더 깨뜨려 버리고 분노와 시기를 더 막 이렇게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술 먹고 있는데 거기 오라 그러면 여자가 가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왕이시여, 와스디 왕후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왕이 너무 과도하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넘어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더 좀 묵상해 보면 현재 본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상 1절부터 4절까지는 귀족들의 잔치였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의 잔치였고 9절은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예요. 총 잔치가 3번 나옵니다. 귀족들만의 잔치로 180일, 그리고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7일,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 또한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유별하고 있죠. 남녀가 유별된, 또 신분이 좀 유별된 그런 잔치가 3번이나 이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렇게 구별되고 유별된 상태로 잔치가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남자들이 모인 잔치에 왕후가 오는 것은 어쩌면 법도를 어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법도라는 그 히브리어 다트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위원자들, 자문위원을 구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법대로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들만 하고 있는 그 잔치에 왕후가 온다라는 거, 법을 어기는 거일 수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따로 하는 잔치로 보아서 그 잔치가 남자들만의 태폐적인 광란의 파티였을 것을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추측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제 추측이 아니라 이거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라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왜 회식 때 나는 안 불러주는지 모르겠다고, 남자들이.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만 놀니까 당연히 여자가 오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남자들이 회사 끝나고 놀러 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매님이 가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남자들 그렇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자들만의 파티, 여자들만의 파티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남자들만의 광적인 어떤 축제를 180일 뭐 벌이고 있는데 그때 아내를 부른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몰랐겠습니까? 와스티가 만약에 그런 광란의 파티였다는 걸, 퇴폐적인 잔치였다는 걸 와스티가 몰랐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 알았겠죠. 그런 곳에 왕후를 부른다는 것은 애초부터 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법률 자문위원이라면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무무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분노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었지만 법률 자문위원으로서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행동해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신의 권세와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무무간도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존중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처럼 권세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고, 또 법률로 기록해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자를 힘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가 되든가요? 남자는 힘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남자가 통제가 됩니까? 왜 남자 왜 대답 안 해요? 남자는 되나 보죠? 네. 저 같은 성격은 누가 저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날아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좋았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 되게 좋았는데도 저를 막 조종하고 저를 가둬두려고 하면 숨통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있죠. 좋은 거는 막 갖고 호주머니에 넣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집에 4남매를 주셨는데 우리 3남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들은 훨훨 날아가라. 아빠가 붙잡아도 너희는 나비처럼 날아가라. 그렇게 선포해 놨습니다. 훨훨 날아가도록. 여러분들도 훨훨 날아가십시오. 훨훨. 근데 제 앞에서 너무 자주 나 교회 옮길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하세요. 그런 거는요. 언젠가 떠나실 거를 제가 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헤어지는 거를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린 다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만나고 있을 때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하자고요. 만나고 있는데 헤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입사님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죠.
오영훈 집사님이 그랬어요. 오영훈 집사님. 자기네들 간다고. 뭐 하다 그랬죠? 예. 훨훨 날아가십시오.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통제가. 과도한 자만과 분노는 억압으로 귀결되었어요. 왕이 분노했고 또 무무관도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예요. 왕이고 법률 자문위원이에요. 예, 현자예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 여자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 여인들은 이런 못난 남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못난 남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못난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보란 듯이. 너무 재밌죠. 풍족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먹을 것이 180일 동안 일 안 해도 있고 맨날 먹고 마시고 행복해요.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이 함께 있어요.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걸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다 해도 힘에 눌려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법 때문에 가고 법 때문에 오는 이런 공동체, 거기 살 수 있겠습니까? 숨통 막히는 거예요.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힘과 법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나라, 사랑. 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려가고 법으로 오지 말라고 막아도 가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 막아도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막아도. 만나지 말라고 그래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무서워서 못 만납니까? 법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관대해 보였던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곧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은 사람의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힘과 법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의 여인들은 고통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무무관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의 조서가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의 반포, 반포 우리 동네에 나왔습니다.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뭐 한대요? 존경. 이 존경이 예카르예요. 가치 있게 빛나게 여길 거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무무관이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법률 자문위원이에요. 왕 옆에서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잘 굴러가겠습니까? 잘못됐죠. 과연 힘과 억압적인 왕의 조서가 반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며 잘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무무관의 말대로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모든 여인들의 존경이 아닌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설령 입은 막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는 분노와 그 아픔과 상처가 모든 여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 힘과 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한계였어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움직이고 무엇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법입니까? 힘입니까? 공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인 거예요. 법 때문도 아니고 힘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공포 때문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사랑의 법,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칭찬받고 이거 안 하면 벌받고
이게 공포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힘에 눌려 이 무서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에스더 1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과 그의 법률 자문위원회 못난 모습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직관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구별된 성품을 스치며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왕과 세상의 어떤 리더십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반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약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아닌 이 땅의 것은 결국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랍니다. 그 결과는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이 있게 된답니다. 지금 무무관이 낸 이 지혜, 소위 현자라고 불리는 법률자문위원회 입에서 나온, 그 가슴에서 나온 이 지혜, 이건 위에서부터 왔을까요? 땅의 것일까요? 땅의 것이죠. 결국 시기와 분노와 악한 일과 혼란, 혼돈만 야기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금 의의 열매 못 거둘 겁니다. 화평케 되지 못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갈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지혜로 살았거든요. 무무가는요. 그렇다면 참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참된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참된 권위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참된 권위는 능력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사랑이 없는 능력은 맹종이 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랑은 팔다리가 피곤해지는 거 아세요?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맹목적으로 따르게 돼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팔다리가 피곤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밸런스가 다 충만하게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힘을 가지고 강제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오래 참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자기에게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능력, 내 감정의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권위가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예요. 존경은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무무가는 힘으로 법을 만들어서 온 땅에 반포해서 존경을 받으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무관의 말처럼 오만하고 극단적인 법률의 힘을 발휘할 때 존경이 올까요? 아니죠. 존경은 능력과 사랑의 희생이 더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분이 사랑이 또 충만한데 이분이 이 능력과 이 사랑을 가지고 힘을 이렇게 과시하시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해버렸을 때, 그때 존경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속으로만.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능력과 사랑에 희생까지 있다면 존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
부모님을 제외하고 존경하는 분이 두 분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한 분은 자매님이고 한 분은 형제님인데, 한 분은 오영은 박사님이고 한 분은 백종원 대표님이래요. 백종원 대표 아시죠? 그 음식 소유진 씨의 남편. 그러니까 오영은 박사님은 가정과 오은영, 오은영 박사 아니잖아요. 학사. 오 뭐죠? 오은영?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군요. 오은영. 오은영 박사님은 가정 또 다음 세대를 치유해 주잖아요. 그리고 백종원 대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가르쳐 주고 남자들로 하여금 요리를 하게 해줬고 또 자매님들로부터도 쉽게 요리를 하게 해줬고 또 싼 가격에 음식을 먹게 해줘서 존경한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그분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 되어 계시죠? 이유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일 거예요. 존경이 너무 인간적인 단어이고 세속적인 단어라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같은 분 없으시죠? 그분은 능력과 사랑에 충만하신데 당신의 능력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목포에서 개 한 마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무리 제가 개를 좋아해도 제가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무능력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처럼 되시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더라고요. 저는 무능력해서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랑 똑같은 모양으로 개와 먹고 마시고 개가 사는 곳에 같이 살고 개처럼 성장하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했죠. 그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계속 표현하신다고요. 인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개가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개랑 너무 사랑을 나누고 그 개와 달리기도 하고 싶고 같이 비비기도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개가 됐는데 어느 날 이 개가 저를 진짜 개로 여길 때, 너무 저를 개처럼 여길 때, 자기 친구처럼 여길 때, 또 제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럼 저 입에서 그런 말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야, 나 사실 개 아니야. 나 사실 사람이었고 나 김 목사였어. 너 나 개처럼 여긴다? 이러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유행어 많았는데 내가 네 친구냐? 이런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랑 같이 평범한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셨어요. 평범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만 선포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임금 내지는 세상의 법률 자문 위원과는 정반대의 그 삶을 사셨는데 그 희생의 삶, 그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오늘 이 성탄절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인간이 되는 데 사용하셨어요. 이 일을 성육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구유에 누인 채 세계를 품은 분, 그분은 말문이 막힌 아기임과 동시에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다스리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구유에 누인 채 세계를 품은 분, 말 구유에 누였는데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문이 막힌 아기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마리아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다스려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게 그분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열어보십시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성육신 하셨다고요? 첫 번째,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필요했던 건 죽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두 번째,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멸해지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네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탄절 가운데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그래서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건 인간들끼리는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막 박수치고 이건 정신머리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생명이 없던 자, 인간은 생명을 얻었으니 또 살고 있으니 박수 쳐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 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죽기 위해서. 근데 걷다 대고 잘 태어났다고 축복하면 되겠어요? 그 누구를 위한 탄생인데요? 왜 그렇게 탄생하셨는데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이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웃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박수치고 케이크 불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심이 감사하죠.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좀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염치 없이 그분 앞에 송구하게 그분의 오심에 감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성육신 다음에 십자가. 사진 하나 띄우실까요? 독일에 젊은 나이에 순교당하신 본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여기서 예수의 고난 선포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고난과 버림은 동일한 게 아니래요. 예수는 고난 속에서 실제로 찬사를 받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었다. 고난은
세상의 모든 동정과 감탄을 받을 수도 있다. 고난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다. 버림을 받는 것은 고난의 모든 가치와 명예를 박탈한다. 버림을 받는 것은 고난을 치욕스럽게 만든다. 고난과 버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하는 표현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버림을 받은 자로서, 쫓겨난 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필연성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다. 세상의 영웅들은 고난받으면 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는 그 버림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이 모든 걸 알아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맞거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을 빌려서 또 내 인생을 찬란하게 꽃을 피우려고 모인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육신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언제 계획되었을까요? 언제? 2000년 전에? 아니면 창세 전에?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받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대속하시려는 이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가? 18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언제 예정됐다 그래요? 창세전에. 여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돼 있죠. 미리 알린 바가 프로기노스코예요. 이게 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는 무엇 앞에고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먼저 알게 된 예정이죠. 예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18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대체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헛된 행실을 받은 이방 민족들, 그들도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속함을 받은 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이 피는 언제부터 결정되었던 피였는가? 이 피의 능력, 이 피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됐지만, 예정되어 있었지만 말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타내져 보인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헬라 말이 화네로온데 이게 명백히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도 기억하세요. 화네로오,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고 30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유대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십시다.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나타났다가 헬라어로 뭘까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왔던 화네로오, 명백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나타난, 명백히 드러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이 의 때문에 구약 백성이건 신약 백성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창세전에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 제가 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제가 인간이 되어서 제가 죽을게요. 마귀를 멸할게요. 그래서 일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사람들을 풀어줄게요 라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구약을 앞섭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섭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시간 순서상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다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다음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래 놓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에덴의 딜레마를 주셨어요. 에덴의 선악과를 주셨죠. 법으로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법으로 하셨다면 법으로 죽이면 되잖아요. 안 죽이시는 거예요.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 힘에 의해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법과 힘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존경함을 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의였어요. 이방인도 받을 수 있고 유대인도 받을 수 있는 의. 이미 그 의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쿠 대학교의 리차드 B. 헤이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318페이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셔서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불신실함을 극복하시고 자신이 신실하고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고 바울은 단언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의 현시가 예수와 관련된 것이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즉각적으로 확실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불신실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단 말인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종이 되신 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서 예가 되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실현되기에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눈에 보이게 되는가? 319페이지 형광펜만 읽으십시다. 십자가상에 부당한 죽음까지도 감당한 예수의 신실한 인내와 순종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순종의 의로운 행위이다. 타락한 인류의 불신실함이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지닌 신실하심을 통해서 중화되고 극복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란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하고 있어도 그 감흥이 뭔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또 예수님께 와서도 내가 뭘 할 테니 나에게 또 그 비슷한 걸 주세요라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었긴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돌아가실 때 좀 넉넉하게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1,000만 원씩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믿어요. 근데 제가 뭐 돈이 지금 벌써 몇 억 나가겠네요. 근데 아무도 안 믿죠. 그냥 웃고 마실 거 아니에요. 박수는 쳤지만 누가 계좌 조회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라자매가 믿었어요. 믿고 바로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정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자매의 믿음 때문에 1,000만 원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안 믿었어요. 보라자매만 믿고 계좌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럼 보라자매의 믿음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보라자매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 1,000만 원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믿었더니 1,000만 원을 받았어. 너도 믿어. 그럼 1,000만 원을 받을 거야. 이게 순서적으로 바른 이야기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놀라야 돼요. 왜? 진짜? 놀라야 된다고요. 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스도인은요,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뭐 했다고? 진짜 주셨네? 거기에 인간의 믿음이 뭘 자랑할 때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은혜를 누렸다고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다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도 한번 보세요. 그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대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대요.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4절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그걸 일로 간주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아브라함도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를 먼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의의를 받는 거예요. 그 의의를 아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뭘 자랑할 게 있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육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창세전에 나타났고,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그때는 아브라함은 예수님 몰랐겠지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라자매가 내가 믿고 확인해서 그 1,000,000원 받았을 때 그 나의 믿음을 요만큼이라도 이야기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거는 아무 말해도 자랑할 게 못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소위 믿음 많음 때문에도 잘난 척할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장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뭐 하셨대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도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를 말해주는 거라고. 세상 임금과는 다른, 힘과 법률로 사람을 얽매이고 억압시키는 그 세상 임금과는 다른, 당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성육신 되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여지껏 율법을 지켜서 당신의 의에 도달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랑과 능력과 희생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과신하며 살지는 못할 겁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 임금과 법률 자문가들은 공포와 두려움, 법과 규율로 존경을 갈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선악과, 난 니네가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말을 믿고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결국 따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을 로봇으로 조종하기로 만드셨다면 안 따먹게 법으로 어떻게든 막으셔야 돼요. 근데 먹을 수 있게 하신다고요.
먹을 때 안 막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줘놓고 그 자유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행복해요? 제가 우리 삼남매한테 아빠 좀 안아줘. 그럼 애들이 안아줍니다.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안아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거 안을 수 있는데 저에게 안겨 안을 때, 이때 행복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 좀 안아줘, 뽀뽀 좀 해줘, 말하지 않아도 저를 안아줄 때 그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뽀뽀 해주면 내가 돈 주고, 뽀뽀 안 해주면 밥 안 주고, 그래서 뽀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 주니까 예배하고, 저주 주면은 두려우니까 예배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요. 어디에서?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다른 거 다 안을 게 많은데,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낼 게 많은데, 다른 데 가서 내 젊음을 바칠 때가 많은데, 다른 데 안 가고 그 예수님께 온단 말입니다. 두려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셨어요? 공포로 오셨어요? 법 때문에 오셨어요? 힘에 눌려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한 번만 열어보고 마치죠.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의 종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게 성육신과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뭐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열방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을 존경하며 예배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세상 왕은 성공한 실패자, 정상에 섰지만 실패했어요. 아내의 말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남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죽임당한 저주받은 승리자이십니다. 세상 임금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패배했어요. 가족에게서부터 존중받지 못해요. 이걸 힘으로 해야 존중받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존중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저주받으셔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다면 그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걸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당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그분이 승리자라는 걸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 수두룩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복 빌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유사 기독교 말고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힘과 법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숭고한 희생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예수님, 당신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인한 숭고한 희생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별 없는 의로 인하여 오늘도 자녀의 신분과 찬양의 이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자원하여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존경할 대상이 있음에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래야 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당신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한우카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이방인 모두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며 의롭게 하신 주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